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간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이 시간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물질적 차원에서의 복도 있고 관계적 측면에서의 복도 있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복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복은 당연히 영적인 복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가리켜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측면이 그 복이 영원한 복인가 일시적인 복인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복이라는 말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을 언젠가 빼앗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복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언젠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부자들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가 정말로 안전할지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좋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야 할 날이 오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살아서 누리던 것들을 죽음 너머의 세계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영생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항상 재고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게 남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데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에 마음 중심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 복을 누리는 것만이 최고의 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현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을 누리느냐 아니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면 엄청난 물질적 복을 준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했을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생각해야 될 엄청난 영적인 복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복입니다. 지금 당장 육신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복이 항상 본질적이고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와 고토를 회복하게 된 유대인 공동체는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누리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다시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그 사실 자체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으로 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무한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돌아보셨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부분은 없었는지, 율법의 약속들을 우리가 어긴 것은 없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심히 마음이 상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원망하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내뱉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친히 알려주십니다.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왜 헛되다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슬프도록 욕망을 절제하면서 지키려고 애쓰며 수고하는 게 다 헛된 일이 됩니까? 현실을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순종하건 불순종하건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시편 73편 기자의 말에 따르면 이 교만한 자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이 불어나고 항상 등 따시고 배부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싶겠냐는 것입니다. 율법에 약속된 복과 저주가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도 차이도 내지 못한다는 건데, 사실 이 말은 하나님 귀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어도 무능하거나 악한 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완악한 말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정도로 악인들이 번성하고 의인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억척스럽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 병원비도 없어서 그냥 병을 방치해두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학비가 없어서 학교도 못 다니는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악을 저질러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언론에 노출되는 대단한 유명인들과 부자들은 수많은 악을 저지르면서도 더욱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교만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며 사는 게 아니라 더욱 뻔뻔하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매일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슬프게 지키며 세상의 악에 동참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며 사는 성도들이 더욱 고생하며 살아야 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선악을 분별하시고 율법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맞습니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은 세상 나라들과 달리 우상 숭배도 안 하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면서 하루하루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페르시아는 강성한 반면에 자신들은 미약하고 하다못해 다른 소국들과 비교해도 자신들이 제일 볼품없는 미약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과연 율법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주권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할 정도로 그들은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런 완악한 말을 꺾으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현재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이 잘되는 불합리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가 잘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경건한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구원을 끝까지 기다립니다.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세상적인 낙을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도살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듯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배부른 돼지가 낫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영생을 위한 상급으로 쌓는 지혜로운 사람이 낫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보다 더 크고 귀한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눈앞의 현상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영원하고 영적인 복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분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경외한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처럼 삼으시고 그들을 아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의인들이 누릴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나 재벌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심판하셔서 분리해 내실 것입니다. 어느 게 진정한 복입니까? 잠시 20-30년 혹은 정말 길어야 80년을 그저 이 땅에서 사망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게 낫습니까? 잠시 잠깐의 고난 뒤에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이미 생명책에 기록한 것 그 자체를 진정한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크고 귀한 권세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이 살고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는 건 그 자체를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고 최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경건한 성도들을 악인들로부터 분리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최후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끝까지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가 되었다는 영적인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세교회당 건축의 모든 과정이 잘 마무리되어서 예정된 시일에 입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